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입니다. 욥기 1장 1절. 구약성경 시편 바로 앞에 욥기 1장 1절입니다. 바른 성경으로 618쪽.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새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의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버지로서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면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의 욥이라 그런 뜻으로 아버지 욥. 오늘 제목은 아버지 욥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을 두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표현이 있죠. 그와 비슷한 표현으로 아버지 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아버지들은 욥과 같은 아버지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모든 어머니들은 욥과 같은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들, 딸들도 점점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될 터인데 우리의 신앙적인 표준이 이 욥과 같이 되어서 그런 욥과 같은 아버지, 욥과 같은 어머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 가운데 이 아버지 욥이 참으로 위대한 것을 느끼게 되면서 육신의 우리의 아버지들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욥과 같은 아버지가 쉽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욥이라는 이 인물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으로 욥과 같은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줄을 알고 그 하나님 잘 섬기며 또 신앙적으로 그 하나님을 잘 모시는 이런 그 생활하면서 닮아가는 이런 우리가 되야 되겠습니다. 자, 이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 긴 말씀이지만 이 욥기의 표현 가운데에 그 율법 혹은 계명, 안식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율법이나 계명이나 안식이나 이런 표현들은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에게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욥기에 없는 것을 보면 이 욥기는 모세보다 그 이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모세보다 그 이전 시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는 족장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족장들, 아브라함, 4대 족장 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욥은 모세 시대 이전인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족장 시대에는 그 집안의 어른인 그 족장이 식구들을 위해서 직접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욥기에도 1장에도 나와 있고 42장에도 보면 욥이 직접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린 이런 내용을 볼 때에 욥이라는 인물은 아주 오래전 그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아마도 그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이니까 욥도 그와 같은 그 즈음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이 아마 욥은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바른 신앙을 계승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계통은 아니죠. 아브라함 계통 가운데에서는 욥이라는 인물이 족보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계통은 아니고
노아의 계대를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긴 하지만 또 다른 계통의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1절에 보면 우수 땅에 욥이라고 이름하는 이렇게 우수 땅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수 땅 또는 동방, 이것은 바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키는 말로서 아브라함이 그 바벨론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죠. 자, 이 욥이라는 인물은 이방 땅,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런 지역,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론적으로 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두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서론적으로 첫 번째는요,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비록 이방 땅,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믿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이런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인가? 두 번째로는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은 사람, 동방의 우수 땅, 여러 사회 환경에서도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닥친 환난에 의해서도 그의 믿음은 변질되지 아니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한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라고 이 욥기 1장 1절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 읽어보세요. 2절. 그는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았고 그의 소유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였으며 종들도 매우 많이 있었고 그는 동방의 어떤 사람보다 위대하였다. 예, 아들 7, 딸 3, 가정에도 복을 주셨고 또 그에게는 양, 약대, 소, 암나귀, 종, 여러 가지 재물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물질에 풍성하게 되면 처음에 잘 믿었던 그 신앙이 점점 변질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점점 풍요로운 가운데에서 믿음을 빼앗기고 또 물질 때문에 마음이 분주해지고 또 마음이 방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지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 욥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하시니. 예,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직접 욥에게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도 기쁘신 마음으로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욥 같은 믿음이 이런 사람이 있다 하면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때에 그 참 욥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이 가난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난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신앙이 변질되었을까? 1장 후반부에 쭉 지나가다 보면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아들과 딸이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1장 마지막 절에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욥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욥의 믿음입니다. 그는 아주 큰 부자로 넉넉할 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면에 변함이 없었고 가난하게 되었을 때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쫄딱 망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섬기는 그 신앙을 조금도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장 3절에 하나님이 다시금 욥에 대한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2장 3절 읽어보세요. 2장 3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내가 나를 부추겨서 까닭도 없이 그를 해치려 하였지만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하시니. 예, 여기 2장 3절은 욥의 모든 재산과 가정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어떠했는가?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끝에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다. 물질이 많든 적든 과거에 풍요롭게 살았던 지금 쫄딱 망했던 그의 믿음은 여전히 온전함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거 보면 욥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욥에게서 우리들은 그 믿음이 무엇인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다면 비록 이방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거기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을 여전히 잘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금보다 귀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금이 왜 귀한 것입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편하지 않으니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은 혹시 변할 수 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으면 금도 다 녹아버리게 말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물로도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고 불로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가정에는 또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일까? 오늘 이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잘 보면 이 믿음이 있는 그 욥이 그의 가정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하였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욥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그와 같은 가정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믿음이 있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잘 살펴보고 우리 모두는 욥과 같은 아버지, 욥과 같은 부모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가정을 꾸려 나아갈 때에 그와 같은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 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아버지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욥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 화목한 가정에 권위 있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요? 화목한 가정에 권위 있는 아버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다 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화목한 가정에 권위 있는 아버지. 자, 화목하면서도 권위 있고 권위 있으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아버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본문 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의 아들들은 각자 자기 생일에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새 누이들도 불러다가 함께 먹고 마셨다. 자, 이 4절은 욥의 가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의 가정의 분위기가 화목한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화목하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의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들들이 있는데 각각 자기의 집에서. 아들들이 결혼한 것 같습니까? 결혼 안 한 것 같습니까? 결혼한 것 같으죠? 각각 자기의 집이라고 말한 거 보니까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자기 집, 자기 아내나 또 자기 자녀들 그 다 거기에 또 이렇게 챙기기에 바쁘겠지만 욥의 아들들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형제들하고 심지어 누이들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이런 그 가정이었습니다. 이 욥의 자녀들은 1년에 몇 번씩 생일 잔치를 했을까요? 아들 7, 딸 3, 몇 번 했겠죠? 기본적으로 10번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생일 잔치 하면서 부모에 대한 생일 잔치는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했겠죠. 그럼 몇 번이죠? 12번입니다. 그 집안은 1년 내내 아마 한 달에 한 번씩일지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자, 그런데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의 일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5절, 우리 5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5절 시작.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그들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다. 아버지 욥은 아들, 딸들을 다 불러서 그들 수만큼 번제를 드렸다. 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까 번제물이 적어도 10마리는 되겠죠? 혹시 결혼했다고 하면 며느리도 있고 또 사위도 있을 것이니까 아마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자, 이 욥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릴 때에 한 10시나 11시쯤에 번제를 드렸을까요? 아침 일찍 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아침 일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날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잔치를 잘했으니까 늦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것이니까 다음날 피곤하니까 좀 잠 넉넉하게 자고 10시나 11시쯤에 그 번제를 드려도 되겠지만 욥의 입장에서는요, 아침에 그들을 일찍 다 오도록 하였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잔치 다음날 그 아버지 욥이 모든 자녀들을 아침 일찍 불러드릴 때에 모든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부르심을 입고 그들이 다 순종하여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만큼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말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그 번제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이 아버지로서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들 다 어제는 즐겁게 잔치했지만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다. 오늘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날이다. 아무도 빠지지 말고 다 나와라. 그것도 늦게 오지 말고 아침 일찍 와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령하였을 때에 그 자녀들은 다 순종해서 거기에 나왔던 것입니다. 이거 보면 욥이 그의 말이 그의 식구들에게 얼마나 권위 있는 말이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욥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로서 그 가정을 화목하게도 잘 이끌고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식구들을 신앙으로 바로 지도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하면서도 권위가 있고 권위를 세우면서도 또 화목하게 한다.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양면을 겸비한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욥은 화목한 가정의 권위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욥은 그게 가능했습니다. 욥에게 그게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은 어떻게 해서 그의 가정을 한편으로는 화목하고 오손도손하면서도 생일잔치를 식구들끼리 잘하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경건한 번제를 드리는 이런 가정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가능하게 했을까?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먼저 아버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자체에서부터 권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전 식구들은 화목하면서도 부모의 권위를 잘 유지하고 부모의 권위를 잘 보존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는 이런 가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아버지들도 욥과 같은 그런 아버지가 되셔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권위,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권위가 되어야 될 것이고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 나아갈 때에 믿음 안에서 화목한 그런 가정, 이런 가정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믿음은 없으면서 큰 소리 치면 일시적으로는 자녀들이 그 부모의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말을 듣기는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지요. 성경에는요, 자녀들에게 대해서 초다를 아끼면 자녀를 버린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부모들 가운데에서는 종종 제가 그런 말을 듣는데 초다를 아끼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있지요, 성경에 분명히. 그러나 건건이 무슨 일들을, 자녀들에게 대한 일들을 초달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 아버지는 권위적인 아버지는 될지 몰라도 권위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화목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 안에서 오손도손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또 하나님의 권위로, 영적인 권위로 잘 세워나가는 이런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히려 큰 소리만 치고 일시적으로는 권위가 있는지 몰라도요, 자녀들은 그런 아버지를 서서히 멀리하게 되고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은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여기 많은 아버님들이 다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들이 뭐 사회적으로 볼 때에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기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영적 권위를 가질 수 있고 그 속에서 화목하면서도 권위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표준적인 인물로 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욥은 곧 하나님 아버지를 그 모형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들도 욥을 잘 본받고 하나님을 잘 본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가정도 화목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권위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버지 욥은 또 어떤 사람이었는가? 두 번째로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는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는 아버지.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5절. 5절. 잔칫날이 끝날 때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들 모두의 수만큼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예, 요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들의 수대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명수가 몇 명일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마리의 번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그것을 1년에 12번씩. 그럼 1년이면 몇 마리가 필요하죠? 12 곱하기 12. 예, 상당히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욥이 소나 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외에도 그가 특별히 신경 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혹시 마음으로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는 그런 욥의 심정, 이것이 아버지로서의 욥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욥은 많은 번제물만으로 하나님께 기타를 드린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먹고 마시면서 혹시 저들이 깜빡하는 가운데에서 이 불경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렸다든지 혹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을 했다든지 말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마음 속으로라도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 이걸 생각해보면서 그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욥이 자기 자녀들의 마음을 어떻게 살필 수 있었을까? 아버지라고 해서 자녀들의 마음을 보면 다 알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어떻게 살폈을까요? 뭐 제사를 지내면서 흘끗 자녀들의 얼굴을 잘 살펴보면서 요 녀석들이 먹고 놀면서 혹시 옳지 못한 말,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될 생각 이런 거 하지 않았을까? 이런 거 살피면서 그 번제를 드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번제를 드리는 욥 입장에서 언제 자녀들 마음을 살피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제사를 드리기도 바쁜데 언제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욥은 자녀들의 마음을 살피었을까? 이 번제를 드리는 욥 입장에서 욥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심으로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12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잘 보면은요, 욥이 말합니다. 5절 가운데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지어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 모른다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욥이 말했다고 그랬죠? 욥의 이 말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하나님께 그런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이게 어린 마음으로 혹시 먹고 놀고 즐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범죄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혹시 하지 않았을까? 말은 안 했을지 몰라도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었지 않았을까? 하나님 걱정됩니다. 이 부모가 잘못해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에게 저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심히 큰 문제이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에 욥의 자녀들이 그 기도를 들었겠죠. 옆에 있으면서. 자녀들이 그런 말을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걸 볼 때에 자녀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마음 속으로라도 조금이라도 죄를 지을 기미만 보여도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진실하게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들어오려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이러면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에게 효도를 못할지언정 걱정은 끼쳐드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녀들도 그런 신앙생활을 잘한 것입니다. 자, 욥이 자녀들의 마음을 잘 살폈다. 이것은요 무슨 자녀들의 무슨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연구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니까 그와 같은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이 되어가지고 그들 마음가짐도 아버지 욥과 같은 마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었고 그들도 범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런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욥과 같은 이런 아버지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지금은 구약시대 제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욥처럼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이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배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돌아가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여러분들은 욥처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든 아버지들, 모든 부모님들께서 욥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이나 혹은 평상시에 아버지의 말하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은 느끼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을 우리 부모님이 원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고 하면은요, 그 자녀들이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이고 마음으로 혹시 곁길로 가려고 할 뻔했다가도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물로 이삭을 낳게 되었죠. 하나님의 뜻은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이제 그 나무찜을 지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되었는데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하게 되지요. 근데 나중에 이 자기가 이 번제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삭이. 자, 이 이삭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삭이 인간적으로만 생각했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가 나를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구나. 세상에 아버지도 믿을 것이 못 된다. 아마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음직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러지 않았죠.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자기도 기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이 그 이삭에게로 그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아들 이삭의 믿음이나 같은 믿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일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서 앞으로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가나안 땅 떠나가지 말고 신앙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라. 늘 그런 신앙교육을 잘하게 될 때에 아들 이삭은요, 그 아버지의 중심을 보게 되었고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나도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같은 신앙, 같은 정신으로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도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나아올 때에 욥과 같이 그의 아들들과 같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들 이삭과 같이 그런 심정으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고 또 다음 주일 또 드리고 늘 이렇게 예배를 주일마다 드린다고 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아버지의 그 진실한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그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도 이삭처럼 혹은 욥의 아들들처럼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는요, 항상 변함없는 아버지였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아버지였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욥이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제 문제를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킬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감정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때, 그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은요, 공부할 때도 집중이 안 됩니다. 특별히 집안에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에 자녀들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아버지가 혹은 부모님들이 오늘 뭐 나에게 대해서 회초리를 들지 또 좋아하실지 이거 뭐 아버지의 그 어떤 그 심리 상태를 종잡을 수 없으면 아이들이 불안해요. 좋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화를 낼지 화를 내다가도 갑자기 또 좋을지 이걸 모르니까 아이들이 갈팡질팡 뭘 하나 하더라도 집중해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항상 이와 같이 향하였다. 이 본문의 욥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자녀들의 생일이 지나가면 항상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여전히 잘 섬겼고 갑절의 복을 받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런 생활을 잘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믿음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이지요. 항상 이같이 행하였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가가지고 탕진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즈음에 탕자는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탕자가 어떻게 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을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가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더 이상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나 가야 먹을 것이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왔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탕자 속으로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분인데 나같이 이 망나니 이 탕자이지만 적어도 나를 품꾼으로는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아버지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탕자는 먼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탕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의 심리 상태는 종잡을 수가 없다. 평상시에는 좋은지 몰라도 내가 재산 다 탕진한 것을 알 때에 나는 몰매를 맞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고 하면 탕자는 집으로 안 돌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히 가가지고 후살이나 먹고 혼이나 난다고 하면 안 가느니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탕자는요,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혹시 아들로는 뭐 안 받아주실지 몰라도 품꾼의 하나로는 받아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말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받아주셨습니까? 품꾼으로 받아주셨습니까? 아니죠.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고 너는 종이 아니니까 발에 신을 신어라 이렇게 신겨주고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자,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우리 아버지는 변함없는 아버지다 라고 하는 믿음이 탕자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자기 자리를 잘 찾을 수 있는 이런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들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신앙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혹시 곁길로 갔다가도 다시 자기 자리를 잘 찾는 흔들려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아버지 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버지 욥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로 화목한 과정에 권위 있는 아버지.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화목하기도 하면서 권위 있고 권위도 있으면서 화목한 아버지가 되는 거 쉽지 않지만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욥이 가능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에 권위 있는 아버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의 뭘 살펴요? 예,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마음을 잘 살필 수 있는 껍데기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것만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것만 가지고 칭찬한다고 하면 아이들은 겉모습만 잘 보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잘 살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될 때에 우리도 욥과 같은 아버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변함없는 아버지다. 자, 이 욥의 이러한 아버지가 된 것, 이것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신앙, 그 믿음, 그 욥의 신앙, 욥의 믿음, 그게 어떤 신앙인가? 본문 1절, 우리 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였다. 욥이라고 해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니에요. 42장 가면 이 욥도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 위에 앉아가지고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욥이라고 해서 완전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역시 하나의 인간이지만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이런 가운데에서 그가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마지막에 가갖고 회개하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이런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우리 모두들도 욥과 같은 아버지, 욥과 같은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가정들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화목하고 아버지의 권위, 믿음의 권위로 말미암아 화목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생각해 보시면서 그런 가정이 욥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